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본문으로 노아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다시금 또 이런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특별 약속과 일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이 아니고 일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소위 이것을 성경의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문화 명령,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대리자로 인간에게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은혜는 아니지만 우리 인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에 대한 축복이요 모든 생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진 이런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연 환경과 자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인류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9절 중에서 7구절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에 걸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4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 언약은 편무계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는 언약입니다. 인간이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100% 지키겠다는 확실한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변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언약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실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침마다 날마다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의 보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언약은 히브리 말로는 메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르다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고대의 언약의 체결식을 살펴보면 희생 제물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옆에 두고 그 가운데 사이에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희생 제물이 반으로 잘라져 갈라나간 것처럼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럼 한번 언약을 맺으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언약을 우리와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언약이죠. 그것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당하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일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 다시는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이 언약도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대충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신실함의 바탕을 두고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과 신실성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전 인류가 이제는 홍수로 멸망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또 다른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안심되는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앞으로 잘한 데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노아와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 노아의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인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언약은 우리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겠죠. 인류가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자연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촉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도 보장해 준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궁핍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궁핍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짓는 동안 120년 동안 그의 모든 물질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기근 때에 애굽에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냄으로써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살면은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를 극복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라틴어 경구에는 스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길에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에서 D로 나가는 길이라. B라는 건 벌써 출생이고 D라는 건 데스,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가 인생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인생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염려는 물러가고 좌절이 물러가고 절망을 극복하고 최상의 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풍랑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엠마교에 속한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